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적인 요구들, 3장까지 얘기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 그리고 그 목적, 원리, 약속,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실천 요강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볼 말씀은 1절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조화되고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울려야 되느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늘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는 싸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대상으로서 그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와 집념 앞에 불러내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근거를 따져보자면 여기 있는 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해야 될 텐데 우린 우리가 계획해놓고 목적해놓은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사실은 발광을 하는 때가 많죠.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 통성발광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열심히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되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과 학을 쓰는 것과는 사실은 아무런 함수관계도 없습니다. 간절함은 눈물로도 나타나고 간절함은 큰 소리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잘난 짓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는 누가 먼저 큰 소리를 치고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느냐의 싸움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몰라서인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얘기가 몽땅 다 그렇습니다. 20절 보세요. 3장 20절 바로 앞에 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죠? 교회라는 것은 이거 아니라 말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교회란 말은 그 헬라어 원문 뜻이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택된 자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그 대상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다시 20절부터 그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가 불러내신 사람들 안에서와 그거네요. 그럼 불러내신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리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성경이 언제나 주장하는 바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간절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어떤 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는 것에 순종할 것과 충성할 것이 훨씬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것을 키우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인간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한 인격자를 믿을 것이 아니라 도를 깨우치려고 들어야죠. 어때요? 만일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개발시키는 싸움이라면 개발시키고 또 개발시키는, 개발과 개발이 다른 거 아시죠? 개발은 개의 발이고 개발은 이제 먹는 개의 발이에요? 먹는 것만 연상하시고 이렇게 되죠. 개발하고 개발하는, 말하자면 우리라는 주체가 있고 그것을 치장하고 키우는 싸움으로서의 어떤 깨우침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를 믿느냐고 인격을 묻는단 말이에요. 존재를 묻는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지 다른 문제는 사실 안 물어본다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는 것, 이렇게 묻는다고요. 다른 것을 묻는 적이 있어도 그것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지 이 내용에서 밖으로 나와서 도와 깨우침에 관한 싸움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있으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한테 시행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랑은 늘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보답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은 되돌려줘야 된다. 사랑은 응답돼야 된다는 뜻은, 사랑은 이쪽에서 선언하면 그대로 결과가 되는 것은 사랑이 못 참습니다. 사랑은 자존심이 최고의 경지에 가 있는 요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사랑한 것과 똑같이 상대방이 다른 어떤 이해 타산이나 힘으로의 굴복을 떠나서 가장 자유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행복이어야만 만족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 때문에 나에게 왔다든가, 상대방이 내 인물이 괜찮아서, 내 눈이 작아서 왔다든가, 이러면 못 참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애들은 둘 다 눈이 작아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신방 갔다가 어떤 집 애들을 봤는데, 눈 큰 애를 봤는데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눈이 커요? 저는 그 쇼크를 감추느라고 참 혼났어요. 그 부모님께 결례가 될까봐 태연한 표정을 졌지만 무슨 화성인을 본 것 같고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눈이 뭐 이만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랑이란 건 가장, 그러니까 아무런 그 옆에서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이런 그 강권함이 없는 상태, 자발적인 것으로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되돌림을 요구한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되 우리를 하나님 그냥 이렇게 개끌듯 끌고 가거나 단추를 누르면 로봇같이 오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되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며 기꺼이 정말 사랑과 기쁨과 희열로 목숨을 걸고 하기까지 옆에서 변죽을 울리실지언정 직접 모강지를 잡아 끌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때는 손을 대시는지 아세요? 글로 떨어지면 큰일 날 자식을 홀 수 없죠. 한 대 때리고 글로 가면 그 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이렇게 잡아챈 건데 우리는 왜 때려요? 그러죠. 늘 때리는 거죠. 거기서는 글로 한 걸음만 더 갔으면 큰일 나는 데란 말이에요. 한참 떨어져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때렸대죠. 하나님은 늘 나를 때린대요. 아니라고요. 그것 외에는 손을 안 대십니다. 정 할 수 없는 자리만 이렇게 손을 대시지. 결국 일로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기꺼이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 나의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진전 못 시키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정말 1억이에요. 제가 거룩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똑바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성경대로. 그래도 감동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강권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공갈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공갈을 놔서 항복을 시켜요. 굴복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밟을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를 원하십니다.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총칼을 들이대고서가 아니라 녹여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훨씬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신약식은 싫대요. 구약식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 신자들 많죠. 내가 죄를 지러 가려고 그러면 앞에 벼락이 딱 떨어져서 고목나무가 탁 부러져요. 아, 이 길은 아니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벼락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피뢰침 들고 가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 짠 하고 지진이 나서 못 건너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절대 차 타고 안 가고 헬리콥터 타고 가요. 그럼 뭐 지진 나나만 하죠.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원래가 종족이 못돼 먹은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용납하시며 안타까움 속에 기다리십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떠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을 쉬시지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세요.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죠. 어떤 주인이 나무를 심고 3년이 되도록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명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자. 내가 3년이나 됐는데도 열매를 못 얻었다. 하인이 그럽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정성 들여서 갖고 보겠습니다. 거름도 잘 주고 더 잘 갖고 와서 그때도 열매가 없거든 그땐 뽑아버리기로 하고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1년이라는 건 꼭 1년이 아니라 될 때까지입니다만은 그 될 때까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필요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그 일을 위해 뛰어가며 늘 하나님께 들어와 묻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건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해해 주세요. 해주면 또 그 다음 일, 끝도 없죠. 옛날 국민학교 때 읽었던 그 동화가 기억나세요? 어떤 어촌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마음씨 나쁜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하나도 못 잡았다 마지막에 금빛 나는 잉어를 잡았습니다. 금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용궁에 있는 용왕의 아들인데 나를 놓아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불쌍히 여기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그래 나가서 아무것도 못 잡고 인제 들어온단 말이오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금잉어를 하나 잡았었는데 불쌍해서 놓아줬더니 아니 그러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데 하다못해 저 깨진 항아리라도 고쳐달래지. 그래서 가서 어떡하죠? 잉어야 동화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뭐까지 되게 해달라 그러죠? 여왕이 된 이후에 잉어마저 내 부하가 되게 해달라 그러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누구를 지금 하인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할 때에 무례하게, 경박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욕심냈던 것 안 들어줬다고 상소리만 뺐지, 이제 지 아들 욕하듯이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쵸? 하나님 정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명령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조화 있으라 말이에요. 조화 있어야 할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피조물이요 쫄병이라는 이 조화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늘 어렸을 때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말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이제 부모님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줄 알고 네가 저 유리창을 저렇게 깼지 거봐 내가 방 안에서 봐 참 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안 깼어요. 이러면 될걸. 안 깼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여태껏 먹었던 것까지 다 반가이 하기 위해서 밤낮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다해요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야, 너 어디다 대고 눈가람 부릅뜨고 덤비냐? 그럼 우리가 그런다고요. 할 말 없으면 괜히 그것만 붙들고 나온다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혹 틀린 말을 했어도 부모님 앞에 그렇게 손을 올리고 같이 눈에 힘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자식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럴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한 가정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로 부모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이죠.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가 혹 틀렸을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효도를 할 마음이 생긴 것, 효심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불행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로 그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따지면 할 얘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드셔서 노망을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받아주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종종 이런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가 실수를 했는데 어른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공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는 어른의 머리를 맞힌 겁니다. 축구공 같은 것, 뭐 이래갖고 또 혹은 뭐 옷 같은 데 와서 이제 더럽혀지고 그러면 그 어른이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 크게 꾸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공에 스치고 지나는데 뺨을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은 애가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어르신께서 저한테 보답한 것은 거기에 이자가 너무 큽니다 해갖고 아가가가 덤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꼭 어른 앞에서는 어린이들이 꼼짝 못해라가 아니라 그때 그냥 맞고 얼굴을 붉히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이 훨씬 승리한 것이고 이뻐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고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전체가 어떻게 그것과 흡사한 훈련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어느 자식도 지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른대죠. 예, 그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부모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중에 고치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있는 교단은 여러분이 저랑 같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교단은 개혁이라는 개혁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파라는 데입니다. 저희는 원래 합동측이라는 데 같이 있다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그 합동측이라는 데 있다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합동측이라는 교단은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갈라져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교단의 정치를 맡고 있는 이제 그 책임 맡은 목사님들과 이제 학교 교수님들 사이에 좀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어갖고 결국 화합하지 못하고 나오시게 됐습니다. 나오시는 일에 앞장을 서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얘기는 많습니다. 말하자면 박 목사님이 이제는 노망하셨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오죽하면 박 목사님까지 나가실 만큼 심각했겠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그러나 제가 박 목사님 나오신 데를 쫓아나온 것은 종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쳐놓고 박윤선 목사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안 받거나 후배 혹은 제자라고 일컫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그분의 제자라 그래서 옳습니다. 그분이 지금 노망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건 뭐 굳이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우리의 어른이시고 아직까지도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 노선이 정당한 이상은 어른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문제를 저희 교인들 앞에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어떻게 뭐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분이 한국교계에 해오신 업적이나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이제 말년이 되셨는데 말하자면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효심이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밝혀놓고 이렇게 재겠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올해 연세가 83인가 그쯤 되십니다. 아직도 신학교에서 왕성하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수업 시간도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최풀의 설교도 제일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그 짓고 땅 사고 할 때 돈 없었을 때 집 팔아서 내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분이 혹 다른 도리를 쫓자 그런다면 모를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후배가 해줘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실 어른이 있는 것이 구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같이 와주신 것이 그렇게 가장 기뻤습니다. 뭐 또 최 장로님 섭섭해할까봐 최 장로님 이름을 뺄 수 없지만 사실 뭐 최 장로님 오시는 건 그냥 그랬습니다. 뭐 지금 얘기지만 뭐 어디 가셔도 한몫하실 테니까 뭐 괜찮아요. 김 장로님 오신 건 제가 참 고마웠던 게 모실 어른이기 때문에 참 고마웠습니다. 김 장로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유머도 대단하시고 탁구도 잘 치시고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고 뭐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만은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행복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짐승도 하며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도 하는 이 가장 간단한 조화, 어울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래 윗도리를 색깔 맞춰 입는 것 정도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표현한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에 조화가 되는가라는 시점에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에 거친 말을 올리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말과 어울리지 않게 인내하지 못하며 배짱 업고들란 당장 내가 여기서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하고 자책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대꾸하기까지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결론을 내고야 마시는 능력 있는, 간섭하는, 집념 있는, 열화 같은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여러 군데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밌죠?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인도하신 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왔고, 나는 그때 그 한마디 할 때 척 알아먹었다고도 생각하는데 뭘 알아먹어요? 그때 천마디 알아들었다고. 그게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일기책 가서 잠깐 보고 왔더니요, 그게 뭐 120 몇 번째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처음이었대요. 그걸로 반응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으지 흘려버린 것들이 몇 번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사도행전 초두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계에 의하면 뒤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선지자들, 내 종들을 열심히 보냈다 그러죠. 열심히. 근데도 어쨌다고요?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데도.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가가 거기 나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말이 들었을 때 들어야지 이러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들어야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들리고 마음이 열려요. 요즘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심각한 병에 걸려 계셔서 여러분이 그를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믿고 싶다. 믿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솔직히 안 믿어진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남편인 경우도 있죠.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죠. 나도 믿고 싶다는데 안 믿어진다. 맞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믿었죠? 믿기로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죠, 어느 날. 근데도 지가 믿었대죠. 사람 꼭 잘난 척을 해요. 지가 믿었대요, 꼭. 지가 나왔대요.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대요. 다 손오공이죠. 바위에서 혼자 튀어나왔죠. 요한복음 4장 같은 얘기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이 아니죠. 나사로를 부르는 요한복음 몇 장? 11장. 나사로를 부르는 사건 같은 게 그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시체인데. 시체가 무슨 귀로 들어요? 내 긁고 나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결국 무슨 힘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가 제3의 힘에 의해서 밀려지고 생명이 생긴 것이지, 어떻게 시체가 누웠다가, 난 시체입니다. 나사로야 했더니, 네? 너 뭐하냐? 전 지금 시체입니다. 그래요? 저랑 똑같죠? 얘야, 자냐? 네, 자요. 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네. 그 바보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많죠. 어떤 바보가 시험 시간에 전부 연필을 굴려서 번호를 써나가더라고요. 담임선생님과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전부 연필을 굴려서 답을 쓰는 거예요. 아휴, 저걸. 이제 50번까지 다 쓰더니 또 굴리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야, 이젠 또 왜 굴리냐? 검산하는 중이래요. 마음껏 웃어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얘기예요. 뭐 남의 얘기인 줄 알고 되게들 좋아해요. 지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여튼 배를 잡고 웃을 일 안 해. 검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웃긴다고요. 이게 시중 얘기로 웃기는 짜장면이라네.
점쟁이한테 와서 제가 누구게요?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군요. 좋아서 아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까지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 과정을 두시며 설득하고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간단한 것으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가를 늘 비교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버릇을 키웁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에 내가 지금 맞는 신앙적 배짱과 자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로서 지금 내 입에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이심에 대하여 반하는 것들은 없는가? 반대되는 것들은 없는가? 그렇게 묻는 것으로부터 조화로운 합당한 자로서 서기로 1차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그 시점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 수준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발길을 옮기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뱉어내는 말들이 여러분의 현 수준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종교적인 행사를 하되 말과 태도가 조화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얄미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참으셔서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얄미운 소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혀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되는 얘기를 하며 위로하는 얘기를 하며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물까? 한 번 더 씹을까? 그것밖에 할 줄만 해요. 어떻게 하면 흙탕물을 튀길까? 나쁜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알죠? 알기는. 근데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난 안 돼요. 그래요? 안 되면 공수특전단의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말이 안 되죠. 안 돼서 지금 그런데 안 된 걸 되게 하래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능력 속에 있는 자고,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안 돌리며 진심을 쏟아 부을 만큼 아직도 신앙 속에 항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십시오. 더 많이 항복시켜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태껏 들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의 약속과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들에 걸맞는 자로 여러분이 책임있게 반응해야 되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능력이 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 자세, 원리, 말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이상 육체 열매를 맺지 말게 하시며 육체를 쫓지 말게 하시며 악한 자의 꾀를 쫓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힘써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마음을 내 두 주먹으로 꼭 부여잡고 결심하며 내 발걸음을 떼어놓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